그리고 오늘은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이 기구한 세상에 구태여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인간은 무엇이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재만연의 법문은 꼭 알아두십시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중의 경이요, 경중의 왕인 화엄경, 법화경은 물론이고 대승경전 가운데 방등경전에서 반야 쪽에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하는 아암경, 부모운 중경, 지장본원경 등의 경전을 법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신 부처님, 이 지구상 오직 현지사에 와 계시는 진짜 부처님, 부처님의 본체 보신 분께서 그동안 17년 동안 법문해 주신 내용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법문으로 아시고 잘 들어주시되 법문 수준이 높습니다. 법문 용어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용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스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감이 올 것입니다. 감이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 법문한 것을 5분대로 줄여서 조금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죠. 이 몸뚱이는 지수와 풍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상행식이라는 정신 부분이 보태어져 있습니다. 물질인 몸뚱이하고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의 4가지, 그러니까 이 육신인 색을 포함해 색수상행식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해요. 5가지가 모여서 뭉쳤다 해서 온자를 씁니다. 이라고도 합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 나는 무엇인가? 그거에 이게 진짜 나인가? 7살 먹은 아이에게 너는 누구냐? 하면 네, 나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와 생각을 자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조명해 봅시다. 진짜 이것이 나인가? 진짜 나인가? 스님이 결론부터 말합니다. 진짜 나가 아니다. 그거에 가짜 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하라고 해요. 왜냐? 이 육신,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신은 80년,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1000년, 만년, 억년 겁으로 삽니까? 못 살지요. 육신은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1년 전과 다르고 여러분 1년 전과 다를걸요? 70살, 80살 노령의 우리 할머니들, 아이고 1년 전하고 달라. 그러지요? 10년, 20년 전하고 영 다릅니다. 걷지도 못하던 꼬마 녀석이 엊그제 5살 먹고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어서 못 알아볼 정도로 자꾸 바뀌잖아요. 이 몸뚱이가 그래요. 우리 몸의 세포가 자꾸 죽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해서 달라져 갑니다. 변해갑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자꾸 변하거든요. 변합니다. 무상해요. 이 육신이 무상해요. 육신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옵니다. 무상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건강했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와요. 또 이 몸뚱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현미경으로 살펴도 현상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 불사하는 그런 실체가 없어요. 그것을 무아라고 해요. 무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어요. 나가 아니어요. 나가 아니다 그거예요. 나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그래야 됩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신은 또 어떻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이 생각이 12번도 더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남자들 여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요. 머리에 털 달린 짐승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생각도 이렇게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어쩌죠? 이건 진짜 나가 아닌 거예요. 즉, 이 육신과 정신을 합해놓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자꾸 변합니다. 이것은 무상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상계에서 볼 때 실체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짜 나라고 그래요. 가짜 나라고 해요. 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것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진짜 나가 어디에 있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나가 있죠.
지금까지 선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진짜 나를 저기 마음의 이전, 의식 이전, 상대를 벗어난 절대, 그것을 마음자리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마음자리, 그것은 이 우주 현상계를 낳은 본체,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해요. 공의 자리, 공, 그것을 지금까지의 기존 불교는 자기의 진화 로고입니다. 그런데 현지서 불교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요. 왜냐? 그것은 비인격이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인격이어요. 왜 비인격이냐? 육근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육근이 없으니까 이건 비인격인 거예요. 비인격입니다. 사유할 수도 없고 행위할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생각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비인격이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존 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나의 본체예요. 나의 본체가 있어요. 진짜 내 주인공이 있어요. 그건 육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몸뚱이와 정신이 생겨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진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나 주인공인 나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혼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가 무상사TV 첫 법문부터 영혼체설을 이야기해왔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던 불교도 몰랐으니까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힌두교에서 아트만 에멘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육근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무상사TV 법문 때부터 슬쩍 영혼체설 법문을 쭉 해온 거예요. 이 영혼체설은 영산불교 현지사의 독특한 신교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인공의 공자를 빌 공자로 써준 거예요. 기존 불교는 공자를 공사할 때 공적이다. 할 때의 공평할 공자를 씁니다. 주인공이라고 씁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빌 공자를 써요. 주인공이라고 씁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알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몸뚱이가 생길 수 없어요. 몸뚱이도 생길 수 없고 정신도 생길 수가 없고 이 세상 만물도 생길 수 없고 이 세계도 우주도 생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과 우주의 주인이어요. 이것을 지금 모릅니다. 현지사에서는 진작 이 영혼체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으니까 눈봉사들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부처님 가신 지 2500년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기존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혼이 없다면 정신 빠져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물론자들이 영혼이 없다고 해요. 물질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물질이 먼저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정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매적인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오치온이라고 그래요. 오늘 오치온이라고 하는데 이 치가 들어가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을 하고 업을 지어요. 치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의 주인공을 몰라요. 치의 주체를 몰라요. 치의 주체가 영혼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체가 내 주인공이라고 하십시오. 알고 다니십시오. 나를 모르면 안 되지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법문이랍니다. 영혼체설은 우리 영산불교에서 이것이 나다. 곧 이 세상에 처음 내놓은 설입니다. 교설입니다. 또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부처님이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무와 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계에 계신다. 깊은 산매에 들어가야 본다. 그 부처님은 32산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으로 무량억 정광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의 불교에서는 이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부처라고만 알았는데 실제로 무와 속 절대계의 불격의 인격적인 그런 붓다님이 빛의 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구족하고 84,000 신통이 문제가 아니라 크신 힘을 갖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 자비 자체인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영산불교입니다. 즉 영혼체설과 부처님이 실존한다는 이 두 가지 핵심이 기존 불교에서 통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주로 쭉 이야기를 했더니 기존 불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외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정법을 비방하면 그 과보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느 종단의 큰 스님 중에 지금 과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알아요. 우리를 비방해서 무서운 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이 있지만 이 정도로 지난번 법문을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영혼체에 완전히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업장이라든지 탐진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빠져버린, 빙이 된 것까지 싹 빠져버린 것이 순수한 영혼체인데 그 영혼체 정도 되면 영원히 살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라한입니다. 윤회를 벗어납니다. 그런 정도만 아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이 기구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생존하철에 사양하처거냐? 이제 내 주인공은 알았으니까 이 정도는 또 알아야 해요. 그러기 전에 내가 일주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우리 분원을 제2의 본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원에 가서 일주일간 있다가 왔는데 우리 태사부님은 지금 건강하게 천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5천여 평을 구입해서 17억을 들여서 정말 아름다운 담장, 아마 창경원 담장도 우리 제2본산 담장에 비하면 촌스러울 거예요. 우리 담장은 참 거룩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약사전이 거의 다 되었고 단청도 아마 이 세상에 없는 금빛 노란 금색 단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대적광전도 단청이 거의 끝나가고 또 미타전도 지금 완전히 끝나가고 있고 요사는 완전히 현대식 2층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스님들 한 20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그 앞에 밭을 또 구입했어요. 구입할 곳이 두세 군데라고 하여 이제 그만 구입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제2본산인데 이쪽에도 사고 여기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이고 저것은 어떤 용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했죠. 그 조천읍에 명소가 들어와서 아주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원래 황량한 곳이었어요. 대단히 황량한 곳이었어요. 뒷길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폐기물이 집덩이만큼 되었어요. 폐기물을 한 차 실어서 버리려면 그 비용이 50만원, 70만원 줘야 된대요. 그래서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불로 태워버리자. 불로 태운다고 하니까 산더미만한 폐기물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막 타는데 그날따라 하늘을 보니까 아주 큰 먹구름 기둥이 쭉 밑으로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다를 보니까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고요. 준 태풍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낙산사도 시들이 불덩어리가 가서 태워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바람이 불 때에는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야단났다. 하는데 저기 해신 정예부대 100여 명이 태사부님을 지킵니다. 최신의 정예부대예요. 그 해신들이 태풍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기 강한 회오리 바람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허리케인 토네이도. 허리케인에 준한 정도로 돌더라니까요. 우리 쪽으로 오더란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죠. 태사부님께서 바로 명령을 했어요. 해신. 그러니까 해신들이 달려가서 울타리처럼 막았습니다.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그 태풍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회오리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어디로 사그라져 버렸어요. 금방 사그라져 버렸어요. 불은 타고 있었지만 자신이 있으니까 뭐 그냥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도 이제 더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각했습니다. 우리 태사부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육지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천도제를 모시러 많아 와요. 거기 제주도는 아주 무당 매도의 소굴입니다.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러 많이 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입소문이 나서 와요.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내가 갈 때인데 내가 가기 며칠 전이래요. 거기는 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뱀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용신이 아니라 뱀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집안이 할아버지 때 뱀, 사신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쭉 숭배하여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물도 떠놓고 가끔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은 백사를 산채로 숭배하고 그놈이 죽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했대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더라고요. 낮아요. 아마 사신을 숭배하는 데가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손 쪽에서 천도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왜냐? 할아버지 때인가 아버지 때 사신을 숭배하다가 아버지 때부터 그것을 폐지해버렸대요. 모시다가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배신한다고 다 죽인다고 해서 과연 줄초상이 나서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다 죽어버렸는데 손주가 하나 살아났다든가. 그래서 지금도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전긍긍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사신을 위하다가 배신해서 그런 줄을 모르고 1등 도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신 집단이 있어요. 독사 같은 뱀들이요. 많은 사신 집단이 있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신 집단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태사부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힘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나한테 맡겨라. 해서 사신집단의 뿌리를 아주 송두리째 뽑아서 명부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뱀을 숭배하는 신도분들이 지금 하나씩 옵니다. 그래서 지금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들으십시오.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는 말하자면 2500년 만에 태어난 부처님 회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와 계십니다. 와 계신다면 또 그 뜻을 모를 거예요. 아니, 부처님께서는 80세를 일기로 반열반하셨는데 어떻게 또 와 계시느냐? 그럴 거예요. 앞에선 내가 여러분의 주인공은 영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걸려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체가 3개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혼체입니다. 이놈은 항상 뭉쳐다닙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 갈 때에는 3번 영체가 앞에 겉으로 가고 한 번, 두 번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뭉쳐 있어요. 이제 성자가 가는 하늘이 있어요. 성중하늘이잖아요. 거기는 2번이 앞에 가고 한 번, 3번이 겹쳐서 갑니다. 극락에 가면 한 번 영체가 겉에 나오고 2번, 3번은 겹칩니다. 이것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체는 아빠, 엄마가 있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한 번, 2번, 3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수정이 된다는 것을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부가 100년을 함께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영혼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는데 원래 사람 40대의 모습이지만 그럴 경우 그 영혼의 크기는 좁쌀만 하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에서 들어갈 때에는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눈뜬 성자가 보면 40대예요. 그 영혼체가 들어가야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번 영체가 생깁니다. 이 겉몸뚱이와 1, 2, 3번 영체를 접속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4번 영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1, 2, 3, 4번 영체가 있어야 인간구실을 합니다. 그것이 4번체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몸뚱이가 인간으로 와서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못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1, 2, 3, 4번 영체가 갈 길이 정해집니다. 4번 영체는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컷 되어버립니다. 4번 영체는 유령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려요. 2년, 3년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자식이 죽으면 이 유령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령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의 눈에 밟히기도 하고 크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현지사에서는 후속 조치를 해줍니다. 자살을 했거나 사고사 당했거나 암 같은 병으로 죽었거나 타살 당한 사람은 명부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도제 할 때 1, 2, 3번 영체를 명부에 넣으면서 4번 영체는 산화시켜 줘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자연히 없애줘버려요. 그래야 부모 눈에 밟히지 않아요. 1, 2, 3번 영체가 명부에 들어가서 논제를 받는 기간이 49일입니다. 그것도 정확합니다. 논제를 받아서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이구나. 1, 2, 3번 영체가 가는 거예요. 그 영혼체가 갑니다.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붓다는 1, 2, 3, 4번이 다 갑니다. 보살은 1, 2, 3번만 갑니다. 부처님은 1, 2, 3, 4번이 다 가요. 어디로 가느냐? 불과를 징할 때 절대계에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자기 부처의 몸이 생겨요. 그건 무량억 정광으로 생겨요. 30 이상 80종으로 아름다운 불신이 생긴다고요. 불과를 징한 사람은 자기 붓다가 있습니다. 태사부님은 17년 전에 불과를 징했잖아요. 불신이 있습니다. 자제통왕불도 15년 전에 불과를 징했잖아요. 거기에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가게 되면 1, 2, 3번이 자기 불신으로 가버리고 여기 육신에는 4번만 남아있습니다. 붓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죽을 때에는 4번 영체가 좀 있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대소변을 안 보는 거예요. 보살까지도 죽을 때 똥오줌 눕니다. 명 떨어질 때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1, 2, 3, 4번 영체까지 들어간 불신이 완전한 붓다인데 그 정도 되면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무량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또 붓다의 세계는 대적정삼매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는 말은 바로 영산 당시 그 부처님이 반열반에서 당신 본체와 불신과 합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와 계신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대장경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영혼체설 같은 것 등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이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힌두교가 대단하다는 말을 내가 가끔 하는데 힌두교의 철학을 담아놓은 것이 우파니샤드하고 바가바드기타 같은 책입니다. 그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에서 담고 있는 영혼체설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부처님이 계시는 저 절대계 상적광세계 소식도 없고 극락세계 소식도 없습니다. 다만 윤회, 해탈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육도윤회 등 우리 영산불교처럼 자세하게 언급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의 총본원이라든지 대적정산매의 소식을 적어놓은 것은 이 세상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마감할 때 이런 책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인류가 낳은 가장 철학이 깊고 사상이 깊고 그리고 표현이 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하고 지금까지 법문한 것을 정리한 법문집이 13권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바로 잡아서 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후세 100년, 200년이 흘러 시에 출중한 사람이 나오면 정말로 인류의 고전이 나올 것입니다.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기타는 문제가 있는 철학과 중생을 오도하는 부분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눈도 뜨지 못하고서 화엄사님 한다고 지금 고승 15명, 20명이 가서 한 장씩 떼어서 법문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견성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당신은 화엄경 이품하시오 하고 맡기면 핵심도 모르고 그냥 책만 많이 봐서 그 되지도 않은 말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중생을 오도하기 때문에 그 과보는 극무간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큰 과보를 받습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종지용 출품, 견보타품, 열애수량품은 알아야 됩니다. 다법을도 볼 정도 되어서 법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현지서 법문은 완전히 대장경과 고신부처님의 말씀, 우주진리와 우주진실을 전부 담아서 법문하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이 변제도 아니고 유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문은 살아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생종화철의 사양화처거냐. 의뜻도 지금 불교계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깨치셨습니다. 우주진리를 보신 거예요. 완전히 공을 들어야 보입니다. 압니다. 그것은 연기법입니다. 우주진리가 인연법, 연기법입니다. 중요한 법문을 오늘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됩니다. 불교에서 인연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모두는 업으로 된다.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업을 지어서 받는다. 또 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일체유심조라든지 인연법, 인과법이라든지 업설이라든지 대동소이 한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말 한마디라도 상대한테 부드럽게 하시고 못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는 그저 보니가 아니었는데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을 하면 5년 전에 만나서 사귀었는데 상처 남은 것이 탁 생각나요. 그렇게 되면 믿지요. 원결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니까 좋은 인연을 사귀어라.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사귀어라. 좋은 인연이 귀인이라는 거예요. 귀인을 만나면 죽을 고비도 면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인연은 현지사 스님하고 신도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 신도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친절히 해 주십시오. 어쩌다가 지금 오셨거든요. 살 수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살 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법문이 어려우니까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안 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곳 현지사 스님 가운데 40에서 50명이 불보살벌을 증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이 인연은 기가 막힌 인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 한두 사람만 짓고 가더라도 다음 생에 지옥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5개를 지키는 불자들을 사귀세요. 5개 정도를 지키는 불자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성이 착하고 부를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을 사귀세요. 효자, 부처님께 교하는 사람을 사귀세요. 성실, 근면한 사람을 사귀세요. 성현, 수도인 을 공경하는 사람을 사귀세요. 하루 한 끼 먹고 살더라도 나는 죄를 안 지으련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극복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윤회생사를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사람을 사귀세요. 경전 읽고 염불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세요.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육도를 윤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을 많이 지어서 보니까 사막도를 윤회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지요. 거의가 다 그럽니다. 나는 17년 동안 천도제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거의 합니다.
99%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안 그러지요. 영혼체가 맑아져서 대부분 육하늘 오하늘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마다하고 안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쩌지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어요. 불쌍한 사람이어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요. 조계 중에서 참선 놀래서 깨쳤다는 사람도 사후세계가 안 보입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치만 두른 거예요. 이치만 한 거예요. 아직 눈이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극락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 몇백 년 전인가? 천주교 쪽에서 티베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천주교 전도사들이겠죠. 천주교 교리,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안 받아줘요. 100명이면 101명이 해노.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티베트, 여러분 아시죠? 84명의 유명한 구르고르 정신적 스승가 있어요. 영적 스승들, 사라 밀라레파 나로파,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84명의 구루들, 위대한 스승들의 족적을 자기들은 알아요. 하늘에서 가부좌하고 하늘을 날고 땅속을 물속 다니듯이 하고 여기 있다가 없어졌다 하고 응갑도 하고 축지도 하고 이 몸을 둘셋 백으로 놔두고 바다 위물 위를 사뿐사뿐 땅 위를 걸어가듯이 가고 쇠붙이를 금으로 만들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이러한 신통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교가 통합니까? 티베트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통이 제일 아니에요. 그런 신통은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신통은 귀신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못 잡아요. 지옥에 있고 축생이 되어 있는 조상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방금 내가 84명의 위대한 구루전을 봤더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다 퐁 빠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몰라요. 걸어갔는지 몰라도 땅속을 땅 위 다니듯이 다녔다는 기록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요. 또 불속에 들어가서도 꿈쩍없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쇠붙이로 금을 만들었다는 말 못 들었고요. 결국 잘해야 죽은 사람 살려냈고 또 무서운 병을 치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우주의 이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이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통을 쓸 때 잘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허락이 있어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분들은 왜 갑니까? 죄를 지어서 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끄집어냅니까? 부처님의 오다 오류명령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충분히 살펴놓고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고 끄집어내면 큰일 납니다. 끄집어내줄 힘도 없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110이 화엄성중을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시하고 보고 봤습니다. 예수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84명의 구루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부처님을 봤습니까? 부처님은 최고의 경지에 가야 보이는 거예요. 대적정산매에 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적정산매에 든 사람이 부처님 이후로 이 세상 어디에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살이 든다는 해인산매에 들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아라한산매에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다만 용수 같은 사람은 당초에 미타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분이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을 살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현지사 스님들이 일만 해. 공부도 안 해. 이런 말 하죠. 그것은 오해예요.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입니다. 최고의 공덕이어요. 최고의 공덕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20명의 스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착하다. 착하다. 해준 거예요. 우리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너희들이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 잘 때까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 보살이 닦을 덕목이지만 부처님 회상에서 공덕을 지어주는 것은 육바라밀 이상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년 5년 되면 보살인가가 나오잖아요. 다른 절 해인사 가보세요. 백생을 해인사 중이 되어봐요. 아라한이 되는가? 될 수 없습니다. 천마 외도 용신 등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그 영가가 빙이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하늘로 가야 됩니다. 가까운 조상이 지옥에 있으면 절대 아라한 보살 붙다는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도제부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여서 모르지요. 조상님들이 거의 지옥에 있다고요.
지옥에도 못 간 무주고혼으로 있다고요. 무주고혼은 배가 고프고 춥고 두려워합니다. 그 무주고혼으로 있다든지 조상님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있으면 아라한보살끝단은 못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연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은 도대체 이 기구한 세상에 어째서 태어났고 구태여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전번 시간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다 빼버렸네요. 그저 많은 이야기로만 주옥했네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스님은 1시간 30분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들어간다.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올 함량이 있다. 그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넘쳐버리니까 40분, 50분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법문해주다 보면 1시간이 되어 부처님 말씀을 또 어겼구나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도, 예.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쉽게 이야기했으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 잘 살아야 되죠. 그렇지요. 돌아가실 때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걸리면 안 되죠. 죽을 때 또 편히 가야죠. 다음 세상에 무주고혼이 되면 되겠습니까? 신도,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율을 느낄 정도이니까요. 거기에 가면 큰일입니다. 지옥벌을 다 받으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되죠. 한 달에 2번 있는 현지사 법회에 나오십시오. 현지사에 오시면 탑돌이부터 시작하세요. 탑돌이부터 업장을 씻어줍니다. 우리 현지사 석가탑 다보탑은 불국사 다음으로 세웠지만 거기는 돌덩어리입니다. 여기는 저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영산궁의 석가탑하고 다보탑은 다보부처님께서 계시는 보정정토의 다보탑하고 각각 링크링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는 어마어마한 데예요. 홍보를 하면 대중이 운집할 거예요. 쏟아질 거예요. 적당한 매체를 통해서 점차 홍보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음에 어쩝니까?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짜 부처님 말씀과 사상을 1000명 앞에서 법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만 명이나 최소한 1500명, 2000명은 와야 되겠습니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왜 복을 짓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염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상에 박근혜 같이 대통령도 됩니다. 왜 못 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스님 법문이 어렵지 않지요? 신도, 예, 그런데 어려울 때에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으로 옵니다. 꼭 오십시오. 자, 오늘 이만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원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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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직면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신기명전매 처음 나오신 분 손들어 봐주세요. 박수 전번에 나오시고 오늘 또 나오신 분. 박수 음력 10월 16일. 지금 9월 윤달이 있습니다. 음력 10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신도, 예, 그날은 산왕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날 많이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1년에 4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산왕불, 치성광열애불, 용왕 대신 등 그쪽은 인간의 기륭화법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지신이라든지 화엄성 중도 큰 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줄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왕 쪽은 사양하니까 매년 화엄성 중대제, 치성광열애 부처님, 산왕부처님, 지신대제 등 1년에 4번 행사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삼계지존이신 불세존님을 위시해서 오열의 부처님, 문수보현 관음 지장 등 큰 부처님들이 모두 오셔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스님이 여러분한테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래불교 기존불교에서는 산왕불을 모릅니다. 산왕대신만 알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산왕대신을 총괄하는 산왕부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왕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많은 산왕대신을 청합니다. 이때 당신들의 총어른이신 산왕부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많은 산왕대신님들이 오십니다. 그 오시는 장면은 대단히 장관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사자를 타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돼지고기를 얇은 20근 사서 넣지요. 그것을 변식진원하면 돼지가 수백 수천 마리가 됩니다. 그때 온 사자 호랑이들이 아주 흡족하게 먹습니다. 그런 날이니까 상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농업하시는 분, 공업하시는 분, 학업에 종사하는 우리 학생들, 직장이 없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 어쨌든 소망이 모두 있잖아요. 그 소망을 모두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음력 10월 16일은 산왕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는 닭업생을 내려오면서 지은 업자, 신구 외삼업 제작,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싣고 소멸해야 됩니다. 이것을 싣고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장자불화를 10년 하고 단식을 40일 하고 잠 안 자기를 몇 달을 하는 그런 수행으로 자기의 무서운 죄업을 비롯해서 신구 애삼업 제작이 소멸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또 오열의 부처님, 또 관음 지장 정도의 부처님 무량광으로 여러분의 중죄업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도 잘 살아야 되고 다음 생도 잘 살아야 되고 지옥 악이 축생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삼계 탈출하여 왕생극락해야 됩니다. 기회는 이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겁에 한 번 있는 붓다 회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기회는 정말 이번뿐입니다. 이번이 지나가면 수겁, 수십겁, 백겁, 천겁 후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스님은 진실을 말하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꼭 우리 영산불교에서 행하는 행사에는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한 달에 2번 있는 법회, 이때 업장 씻어나가는 것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또 매월 음력 초하루와 25일 제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하루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뜨시는 날이에요. 뜨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3계의 모든 붓다님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위신력 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우주적인 작업이라는 말을 하지요. 우주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음력 초하루가 아주 중요한 제일이고 25일은 3계의 모든 붓다님이 우리 영산불교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뜨시는 날이니까 25일 제일도 중요한데 근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화진포, 제주, 일본 등 각처에 있지요. 모두 성지니까 근원에 가셔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십니다. 아셨지요? 신도, 예, 그렇게 아십시오. 영국의 어느 문학자가 인생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인생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화두를 내가 전번에 주었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문학가, 또 종교 성직자는 물론이고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골똘히 생각하고 사유를 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 내놓은 답이 정답인데 그런 답을 한 곳이 없습니다. 자, 영국의 어느 문학자, 그 문학자가 철학을 탐구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답니다. 농무가 짙게 낀 날, 그러니까 농무라는 것은 짙은 안개입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날에 긴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 수백 천 미터의 긴 다리, 요즘 그런 다리가 있지요. 남해대교, 거가대교, 인천 영종도대교 등 긴 다리가 있는데 농무가 짙게 끼어서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다리를 건너가는 것으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농무가 너무 짙게 끼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아래로 추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가다가 다리 난간을 모르고 그냥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행히도 당당하게 다리 끝까지 걸어갔는데 그 후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신만고로 그 다리를 건넌 사람도 있지만 역시 그 사람도 농무 속 어디로 가버린지 몰라요. 이렇게 인생을 비유했답니다. 나는 그 비유를 듣고 보고 참 비유를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나가 누구이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과 우주만물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사유의 사유를 거듭해도 이 난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않을 거요. 내가 누구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근원적인 문제이지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나는 누구이고 사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또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극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그런 세계는 없는가 이 문제를 이 화두를 풀기 위해서 왕궁을 박차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마치 베리
헌신짝처럼 박차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6년 동안 고행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정각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전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먼 중생을 상대해서보다 더 잘 사는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45년 동안을 고구정경하게 설법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아시죠? 신도, 이에 사후세계를 모르거나 윤회전생하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지옥 극락도 있는 줄 모르고 불보살도 모르는 많은 중생들. 그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에 모두에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생들은 마치 잔뜩 낀 농무 속 다리를 건너가는 격입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다음 세상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요. 그저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문제도 있죠. 그저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가만히 들어보면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날마다 저녁 9시까지 뛰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머리를 동여매고 공부하고 서울대학 가려고, 행정고시 합격하려고,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그래서 판검사 되려고, 의사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장차관 되려고, 총리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중생들은 꿈이 돈과 명예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용락을 좋아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 이 몸뚱이를 자기로 알기 때문에, 자기로 아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뚱이를 진짜 자기로 알아요. 이 몸뚱이를 불교에서는 온이라고 합니다. 온, 수상행식 외모임체라고 그래요. 이 몸과 내 정신, 이 육신과 내 정신, 이것을 나로 알아요. 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나오면서 시작되어서 죽어버리면 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디에 가서 고기나 곰탕 국을 먹었더니 아주 맛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니마다 배가 고프면 식도락이 됩니다. 이 몸뚱이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고시를 합격해놓고 보니까 바로 5급으로 채용된단 말이에요. 과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검사가 됩니다. 해볼만 하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쪽으로 밉니다. 머리가 좋은 애들은 또 죽어라고 공부만 하거든요. 어쨌든 중생들은 부와 명예를 얻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크게 눈을 떠서 삼계를 뚫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물론 나쁘다고는 안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나가 있는 가의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몸뚱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육신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온갖 번뇌 망상을 합니다. 온갖 꿈을 꿉니다. 보다 더 출세하고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보다 더 예쁜 부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들, 딸 낳기를 원하고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고 지금 아빠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런 꿈은 정말 가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몸뚱이를 알아보니까 가짜 몸이거든요. 내 주인공에 종속된 한시적인 생명체일 뿐이에요. 이 몸뚱이는 한시적 생명체일 뿐이거든요. 이 육신이 진짜 나가 아니거든요. 이 육신을 위해서 봉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육신이 진짜 나라면 이 몸뚱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 육신은 거짓 나이거든요. 이 육신은 80년, 100년밖에 살 수 없는 거짓 나예요. 진짜 나가 있거든요. 내 주인공이 있거든요. 내 주인공은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몸뚱이가 한평생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못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몸뚱이가 지옥에 가고 짐승도 되고 하늘도 가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45년 동안 그러셨습니다. 이 몸뚱이만 위하다 보면, 내 가족만 위하다 보면, 내 아들, 딸만 위하다 보면 너무너무도 이기적으로 살다가 보면 많은 업을 지어요. 많은 죄를 짓는다고요. 가령 할아버지가 중풍을 얻어 치매가 오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간병을 1에서 2년, 3에서 4년, 4에서 5년 하다가 보면 자식들이 지칩니다.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를 차라리 안락사에서 가시는 것이 좋다 해서 독극물로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을 짓습니다.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명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무주고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인 아들이나 손주한테 원결로 빙의하더라고요. 이 몸을 떠나버리면 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에 대한 정이 없어져 버려요. 너는 나를 죽인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몸속으로 빙의에 들어가더라고요. 빙의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인다 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 원결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얼면 얼음덩어리가 되잖아요. 죽을 때 그 원한이 얼어버립니다. 이것은 복수를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복수를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의 크신 능력으로 푸시더라고요. 원결을 딱 빼내어서 그 원결의 한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전전 세상에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금생에 내 아들이 너를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또 내 아들을 죽이면 내 아들이 다음 생에 또 너를 죽여. 이 악순환이 계속돼.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는 악순환이 계속돼.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라는 거야. 여기서 멈추라는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체는 가만히 듣습니다. 너무도 큰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듣기는 하는데 너무너무도 분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갈 지옥을 보여줄까? 하시고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때 항복합니다. 이 사람이 항복한다고요. 부처님 말씀을 들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원통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우주 자체이십니다. 연기법 자체이십니다. 우주적인 힘을 마음대로 쓰셔요. 부처님만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불과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주 이법에 역행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뭐냐? 너를 15일 후에 한국 땅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명부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야 원결이 풀어지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원결이 딱 풀어져 버려요. 15일 후에는 분명히 한국 땅 부잣집 아들로 잉태하지요. 부처님 말씀은 법이거든요. 모든 보살 성중 그리고 명부의 고급 관리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부 집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결도 풀고 그럽니다. 오늘 스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생이 죄를 지어서 가는 세계와 복을 지어서 가는 세계, 윤회 안의 세계와 윤회 바깥 세계를 한 번쯤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알아요. 알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또 많은 신도분들이 잘 모릅니다. 자, 불효의역죄를 지으면 부모님께 불효하고 정도가 너무 지나쳐 등기로 어머니 아버지를 쳐서 죽인 아주 천인공노할 불효막심한 사람은 극무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을 5등분합니다. 지옥이 있는데 그 벌의 경중에 따라서 5등분합니다. 극무관지옥, 무관지옥, 중지옥, 하지옥, 대기지옥으로 나눕니다. 현지서의 법문은 아함경에도 다른 경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지금까지 여기뿐입니다. 극무관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불바다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섭시천도 3섭시 000도 정도 되는 철판이 다 불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위를 걸어가도록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불바다지옥이라고 해요. 이 불바다지옥, 백고챙이 지옥은 우리 현지사에서 태사부님께서 발견하신 무서운 지옥입니다. 지장경, 아함경에 있는 지옥이 전부 있습니다. 그 벌의 정도도 다 맞아요. 그런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불바다지옥에서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그 불바다지옥이 없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지옥이 파괴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악행, 죄업은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라는 것은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어떤 사람의 남편을 화가 난다고 술에 취해서 공연히 시기합니다.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둔기로 때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 살인 아닙니까? 이런 업을 지으면 큰일 난다고요. 이런 살인죄는 무간지옥에 갑니다. 앞서 말한 극무간지옥은 쉴 새 없이 벌을 받아요. 무간지옥도 거의 그렇지만 극무간지옥보다는 좀 낫습니다. 우리 태사부님이 보신 지옥인데 여러분, 10손가락의 손톱과 살 사이에다가 대꼬챙이 바늘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곳이죠. 이곳을 대꼬챙이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죄인의 2손이 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10개의 대꼬챙이가 쭉 와서 찌른다고요. 그러면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을 단말만 하고 할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르는 비명소리는 세상에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또 그 대꼬챙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또 집행합니다. 이런 무서운 지옥이 있어요. 지장경에 있는 지옥은 많지요.
독사 지옥도 있고 칼 지옥도 있고 화탕 지옥도 있고 무서운 지옥이 많습니다. 있답니다. 사실 있습니다. 내 책에 약간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실상에 대한 말을 별로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놓고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무관지옥, 무관지옥, 중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과 가끔 큰 허물을 짓는 사람들은 중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별 대가 없이 착실하게 살고 이런저런 조그마한 업을 지었다면 하지옥 정도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은 사람, 정말 호인인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인정도 많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은 대기지옥 정도 가더라고요. 하늘을 가는 사람은 정말로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극무관지옥, 무관지옥, 중지옥, 하지옥, 대기지옥을 넘어가면 아기가 사는 아기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생이 있습니다. 아기계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너무너무도 인색합니다. 돈이 많아도 부를 이웃에 100원도 쓰기 싫습니다. 안 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기의 벌을 받습니다. 아기의 벌을 받으면 목구멍이 정말 가늘어요. 몸도 크고 키도 크고 배가 쑥 나왔는데 목이 아주 가늘어요. 물을 보고 마시려고 하면 물이 샘물로 되어버립니다. 목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갈증과 기갈, 배고픔이 아주 심해요. 그렇게 있는 데가 아기계입니다. 또 축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을 거쳐서 아기계를 거쳐서 축생으로 온 사람도 있고 바로 지옥에서 축생의 몸을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짐승세계 아시죠? 소도 되고 개도 되고 구렁이도 되고 닭도 되는 짐승세계입니다. 한 몸뚱이만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거나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는 문란한 성행위를 했다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되는데 가령 한번 소로 태어나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어요. 소로 10번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렁이로 20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많은 짐승 몸을 받아서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다가 사람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극무관지옥이나 무관지옥을 거쳐서 온 사람은 삼중고, 사중고를 받아요. 삼중고, 사중고는 것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몸뚱이가 있어도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 이게 사중고입니다. 이런 몸뚱이와 운명을 지니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요. 어떤 무서운 업은 2번, 3번, 5번까지 받습니다. 5번 그렇게 생을 받아요. 대단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큰 죄는 불효허역죄가 큰 죄입니다. 부모님을 흉기로 죽인 죄,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죄, 아라한 이상보살 승자를 죽인 죄, 우리 정법 회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못된 책동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죄, 많은 인명을 살상한 죄, 가령 전범자들, 스님이 되어서 대망언을 하면서 막행막식하는 죄, 이것은 극무관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무관지옥을 가거나 극무관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이것을 아시고요. 자, 지옥 위에 아기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다고 했죠. 그 위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저기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는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그것을 채용했는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계만 하늘이라고 해요. 욕계 하늘이라고 하는데 54품이지요. 54하늘, 그것을 묶어서 6하늘로 하는데 구품을 한 하늘로 묶어서 6하늘로 봐요.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이렇게 54품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가는 성중하늘이 있어요. 27품이어요. 자, 하늘은 누가 가느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람 몸을 받느냐? 상당히 도덕을 존중하고 윤리를 실천한 사람, 그러면 사람 몸 받습니다. 곧 사람 몸 받습니다. 누가 하늘에 가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5개 10선을 잘 지키고 적선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 갑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성중하늘이 있죠. 27품입니다. 성중하늘은 적어도 스님이 되어서 공부를 잘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계율을 잘 지켜서 선정에 들어간 공부를 잘한 사람은 성중하늘에 가납니다. 자, 성중의 맨 위가 아라한입니다. 무르대 아라한이고요. 이 정도 가면 윤회를 벗어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3계를 탈출하는 극락세계에 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극락세계만 가면 영원히 지옥 아기 축생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세상 안 오려면 영원히 안 옵니다. 거기에 즐거움은 너무너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요. 그런 세계로 태어나시도록 우리는 이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보살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살인가가 현재 60여 명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아라한 무르대 아라한 위에는 천녀정토가 있어요. 여러분, 천녀정토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라한 무르대 아라한 위인데 여자분들이 갑니다.
아주 깨끗하게 한평생을 산 여자분들, 불심이 강한 여자분들이 가는데 한 부처님마다 두 처녀가 따라요. 시중을 듭니다. 그 처녀들이 있는 세계는 극락보다 못하지만 정말로 좋은 점토입니다. 그 위가 극락점토입니다. 극락점토를 지금까지는 부품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현지사에서는 27품으로 말합니다. 27품으로 해서 쭉 올라가요. 극락세계를 넘어가면 1품이 되고 1품이 최상품인데 최상품 보살을 넘어가면 약사궁으로 갑니다. 약사유리 광점토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27품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인데 상중하가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부처님들이 사는 상적광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극무관지옥에서 붙다가 계시는 상적광세계까지 이제 아시겠죠? 이러합니다.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정법을 듣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거의가 지옥에 가더라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 40% 50%는 죽어서 무주고혼이 되고 무주고혼이 언젠가는 명부에 들어가잖아요. 90% 이상이 지옥에 가더라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 스님의 말씀을 꼭 믿어주십시오. 스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사막도에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나 법회 때에 아주 잘 나오고 또 법문을 아주 좋아라고 해서 들으시고 참 조심스럽게 행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계율 잘 지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하늘로 갈 것으로 압니다. 모든 것은요, 인간사라든지 우주 만물은 연기법으로 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기법은 우주 진리입니다. 연기법으로 되어가는데 오늘 중생이 가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성자가 가는 세계가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법문이 좀 딱딱합니다. 여러분 인과항고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송광사를 창건한 보조국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인물이죠. 한국이 낳은 위대한 승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보조스님이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큰 스님이어요. 그분이 전생의 수행인이었습니다. 전생에 수행하는 무심도인이었어요. 전생에도 무심도인이었다고요. 계절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인데 그 무심도인이 고려 방방곡곡을 만행하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수행하는 무심도인이 잠시 쉬어가려고 어느 산자락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쫓기는 노루 한 마리가 무심도인에게 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 노루는 주둥이로 무심도인 누더기 옷자락을 자꾸 들치면서 나를 숨겨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무심도인이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되지만 이심전심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요놈이 포수한테 쫓기고 있구나 하고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두루마기 속으로 노루를 딱 감추어 안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활을 든 포수가 오고 있었습니다. 스님, 방금 이쪽으로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못 봤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도인이죠. 대단히 공부가 깊고 자비하신 도인이죠. 자, 거짓말하면 어떻지요? 계율에 오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루를 살리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하나의 생명을 살리려면 거짓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율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지혜를 아주 으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에는 계율을 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계율을 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노루를 살려야 하니까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도 못하겠고 호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노루를 당신이 잡아서 팔 것 아니오. 시장에 내다 판다면 얼마를 받습니까? 700년, 80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성냥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냥은 받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냥을 주겠소. 하고 성냥을 주었습니다. 그 스님도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호수가 세냥을 받고 허참, 별 스님도 다 있네? 하고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아니, 자기는 노루가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한데 노루 값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노루를 잡지도 않고 팔아먹은 놈은 어떤 놈이냐? 그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생각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님 앞에 와서 다시 세냥을 드립니다. 큰 스님, 받으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포수질을 안 하렵니다. 하고 그날로 포수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짓고 한평생을 살았답니다. 그 포수가 이제 다시 사람 몸 받아옵니다. 무심도인도 공부를 잘하고 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공부가 더 되어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때 보조국사로 온 거예요. 이제 보조국사로 왔어요. 보조국사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송광사를 창건한 분이에요. 한날 깊은 산에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나무가 우거져 울창하지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선울을 하다 보니 해가 넘어가서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이 되었네. 한밤중이 되니까 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등산객이 많아서 길이 쭉쭉 나 있으니까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때는 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자기 저를 찾느라고 헤매다가 찾은 것이 어느 운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운막집을 찾았어요. 방이 하나이고 부엌이 하나인 운막집을 찾았어요. 주인을 부르니까 70에서 80세 정도의 혼자 사는 노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깊은 산중에서 삽니까? 하니까 밭을 일구어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산에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참나무 숯을 구워서 팔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느냐고. 날이 저물어 길을 찾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노인 집에 하룻밤 유하기를 부탁하니까 그러시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조국사 되시는 큰 스님이 보기에 그분이 안타깝지요.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고 얼마나 복이 없으면 70에서 80살이 되도록 마누라도 없습니까? 결혼도 안 했다는 거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저녁 내내 법문을 해주었습니다.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요약하면 할아버지를 불러서 소원을 물어보니까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요? 하니까 내가 정말로 큰 나라의 제왕인 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큰 소원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큰 자리에 앉아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 아니요. 나는 좋은 성군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크게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승천자가 되기를 소원하오. 그러거든. 그러면 잘 되었어.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법문을 해준 거예요. 복을 짓고 적어도 5가지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염불하시오. 보조국사는 선을 했지만 선하는 사람들이 아주 근기가 낮다 싶으면 염불을 권합니다. 부처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염불을 권합니다. 이 스님도 염불을 권했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생을 복을 짓고 계율 지키고 염불을 열심히 하고 발언을 하시오. 만승천자가 되고 싶으니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발언합니다. 하고 발언하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을 잤습니다. 한두 시간 잤는데 너무도 피곤하고 해서 일이 뒤척저리 뒤척했습니다. 그 방바닥이 탄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없던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방바닥 돌멩이 때문에 들이 3번 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가 가만히 정자에서 선을 공부하는데 당신 눈에 16의 성중이 왔습니다. 어떤 건장하게 생긴 성중이. 큰 스님, 갈 곳이 있습니다. 나한테 어피시오.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오? 그러니까 중국 금나라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선정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국 금나라 천자가 등창이 났어요. 등창이 3군데 났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불공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나은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은들의 숙명으로 살펴보니까 천자가 당신 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당신 큰 스님이 가야 됩니다. 가면 천자의 병을 치유해요. 갑시다. 업히기만 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혔다고요. 이제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금나라면 만주 쪽 아닙니까? 갔더니 그날이 아마 불공이 아니고 나은 100일기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딱 봅니다. 회양 때이니까 천자가 직접 왔는데 보니까 금나라 천자 황제가 쑥 굽던 할아버지라. 그래서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 그저 없는 죄로 방에 돌덩어리가 튀어나와서 내 화두 공부가 3번 끊어졌는데 내가 그건 문제 삼지 못합니다. 나으시오. 하고 등을 만져주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쑥 굽는 할아버지의 전생이 뭐지요? 포수이지요. 자, 노루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노루는 금나라 천자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삼생인연 설화. 인과응보의 윤회전생의 사례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생을 살아왔거든요. 시작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여러분들은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람 몸받기도 하고 짐승 몸받기도 하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어쩌면 하늘도 갈 수 있고 영원히 윤회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다음 세상의 대한민국 대통령 되길 발언해도 돼요. 반드시 됩니다. 계율 지키는 공덕이 굉장히 큽니다. 염불하는 공덕이 너무너무도 크고요. 복을 지으면 그것이 동력이 되지요. 그러면 뭐가 복을 짓는 것이냐? 지금 영산불교 교단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선에 나가서 포기를 하는 것은 공덕이 됩니다. 대단한 공덕입니다. 복은 그 공덕보다 덜해요. 복이라는 것은 이웃 사람 중에 돈이 없어서 끼니를 끓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아파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사람 등 이런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복전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이 가진 재산 가지고 못 가거든요. 1,000원, 10,000원 한 장 가지고 못 갑니다.
아시죠? 복전에다가 뿌리세요. 복전에다가 베푸세요. 하나를 베풀면 복전 정도는 천, 만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지은 죄업은 어쩌라고요? 지은 업을 소멸해야 되지요. 소멸하려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든가, 그리고 현지사의 매년 행사에 동참하든가, 이렇게 법문할 때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든가 해서 법장을 자꾸자꾸 씻어야 됩니다. 많이 씻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스님 말씀 이해하시겠죠? 신도, 예,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 큰일입니다. 지옥 축생 아비세계에 가면 큰일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신도, 예, 그래요.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원사 구원실상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진명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신기명전매